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참 좋으신 나의 예수님,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성령님, 참 좋으신 나의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만의 용서와 평안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자가 되도록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쁜 예배의 삶, 말씀을 사랑하는 삶, 기도하는 삶, 전도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 곳에 주의 성령이 임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쁘며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삶이 기쁘며 기도로 열매를 맺는 삶이 기쁘며 또한 전도하는 삶이 기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에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구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는 도시를 구원하며 다음 세대를 일으켜 리더들을 배출하고 나라를 살리며 선교하고 구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선교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북한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땅, 예배하는 땅 될 수 있도록 악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사역주의 새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주제는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입니다. 사라가 이삭을 품고 하나님이 웃게 하시고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도 한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일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7월의 주제는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입니다. 예배하는 삶, 말씀과 함께하는 삶, 기도하는 삶, 전도하는 삶이 즐거운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감 이칭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5개의 감사와 2개 이상의 칭찬을 나누는 운동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주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암송하실 분들은 암송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3장 1절 4절 부르면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목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드리신 헌금을 위하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도 우리의 소유권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며 건강을 주시고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도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 나라를 위하여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며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0절 말씀입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성경책을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과의 동행이 즐겁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악이 아니라면 어떤 삶이라도 다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삶이라면 더 즐겁게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즐겁게 해야 합니다. 어떤 신앙생활들이 있습니까? 예배가 즐겁습니다. 말씀과의 동행이 즐겁습니다. 기도가 즐겁습니다. 전도가 즐겁습니다. 이런 신앙생활들을 즐겁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말씀과의 동행이 즐겁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 중에 나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신학교 다닐 때부터 형님이라 부르며 함께 신앙교제를 많이 나누었던 목사님이십니다. 저도 그 목사님과 사모님을 좋아하지만 그 목사님도 저와 우리 가족들 모두를 매우 좋아합니다. 몇 개월마다 한 번씩 제가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는 분명히 제가 드렸는데 안부 전화 내용 빼고는 거의 그 목사님이 대화를 주도하십니다. 전화를 짧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1시간 안에 끊어본 적이 없습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까이 전화를 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통화를 하게 되느냐? 그 목사님이 그 전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던 것, 아니면 방금 전에 말씀을 읽다가 깨달았던 것, 연구하다가 깨달았던 것, 이 말씀을 너무 신나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재미있게 듣습니다. 최근에 통화에서 전화 마지막에 이런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너는 음악을 잘하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러면서 나도 음악을 참 좋아하는데 어릴 때는 피아노를 그렇게 치고 싶어서 어머니에게 말씀드렸더니 돈이 없어서 너는 안 되고 여동생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주고 싶다 하면서 여동생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학창시절이 되어서 기타를 배우게 되는데 그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 나는 음악에 소질이 없구나. 그래서 사실은 음악을 매우 좋아하지만 내가 음악을 못하기 때문에 음악 잘하는 너가 부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형님 제가 가까이 계시면 기타도 가르쳐드리고 할 텐데 너무 멀어서 아쉽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나이에 무슨 기타를 하겠냐? 형님 이제 목회도 은퇴하시는데 취미생활도 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야 나는 성경 읽고 연구하는 것이 이 세상에 제일 재밌다. 하루 종일 성경을 펴고 앉아 있으면
저녁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성경 읽고 성경 연구하는 게 나는 제일 재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이 재미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이 재미있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오늘 시편 1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10절 말씀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지침서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동행하는, 나와 함께 가는 그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재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만족도를 최고로 준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0절 말씀 봅니다.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자,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 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합니다. 금곧 많은 순금보다 말씀을 더 사모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금의 가치가 대단합니다만은 예전에는 금의 가치라는 것은 유일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 중에서 사모하는 최고의 것이 금이었던 것입니다. 또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겨서 좀 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좀 약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보다 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서민에게는 1억이라는 돈이 매우 큰 돈입니다. 말씀을 1억보다 더 사모한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10억보다 말씀, 100억보다 말씀, 1000억보다 말씀,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가치가 있는 것보다 말씀을 더 사모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합니다. 꿀도 금과 마찬가지로 꿀이 최고의 음식인 건 사실이지만 오늘날에는 많은 음식 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꿀보다 내 최애 음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최애 음식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에 꽂히면 못 견딥니다. 계속 생각이 나서 그것을 기억고 먹어야만 합니다. 한번 먹었던 음식을 잊지 못하고 계속 먹으려 합니다. 사모하는 거죠. 더 먹었으면 좋겠다, 또 먹고 싶다 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꿀은 최고의 음식인데 말씀이 그것보다 내 입에 더 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최애 음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씀이 사모되고 최고의 음식보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면서 말씀이 이렇게 내게 이런 유익이 주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 6가지 중에 첫 번째 한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말씀이 금보다 더 사모가 되고 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영혼을 소성시키기 때문입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저희 앞문장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성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소성이라는 사전의 단어는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것, 큰 병에 걸렸다가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줍니다.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큰 병에 걸렸다가 다시 회복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는 영혼이 기절했다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믿기 전에는 죽은 영혼이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죽은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서 소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대부분의 모태신앙인들은 교회 출석률이 좋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교회 출석하는 건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교회 오랫동안 다녔던 교회 짬밥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많은 갈등이 없이 교회를 다녔는데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내적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 교회 안에서의 재미있는 일도 많습니다. 어떤 것이 재미있는가? 친구들과 함께하는 게 재밌습니다. 교회 친구는 학교 친구와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학교는 성적이 매겨지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성적에 따라서 내 위의 사람, 내 아래 사람 자연스럽게 그렇게 정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친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친구가 더 끈끈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고 교회에 가면 많은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목사님의 사랑을 받고 사모님의 사랑을 받고 선배들의 사랑을 받고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 그 나름대로 즐거운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에도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자기만 관계를 잘하고 살아가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공부보다 동아리 활동을 많이 했는데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우리 과를 빛나게 해줬다고 학과장 교수님께서 사랑을 해주시더라고요. 늘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세상에 또 교회보다 더 재밌는 것이 하나 있는데 노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적 고민이라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 사이에 시간을 배려해서 살아야 하는데 내적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좀 더 좋은 노는 재미를 주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은 교회 봉사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저 친구는 아직 구원을 못 받았구나 하는 것이 보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조언도 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의 교회 선배도 되시고 대학교 선배가 되시는 분이 저를 한번 만나자고 합니다. 선배가 만나자는데 시간이 있냐고 먼저 물어보고 언제 있냐고 물어보고 한번 그날 만나자고 하는데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선배가 만나자마자 아마 월요일 날 만난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데로 데려갔습니다. 근데 그 성경 공부는 거의 주중 전체를 하는 그런 성경 공부 자리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선배 때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제가 속으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만 선배 때문에 여기 있고 내일부터는 안 온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부터 제가 제 발로 끝까지 그 모임에 참여하면서 주일학교부터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많이 들었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 공부를 그날 이렇게 시켜주는데 하나님 말씀이 너무 재밌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재미있는 거구나 하고 깨닫고 저는 그 다음 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구약은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서 신약부터 하자라고 했습니다.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1장을 보는데 처음엔 족보장,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족보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와 약혼한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텐데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인지를 수태고지를 배우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의 눈을, 영적인 눈을 완전히 깨게 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뭘 하러 오셨는지를 두 가지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걸 보고 저는 성령님께서 그날 예수님이라는 분을 진짜 나의 구세주로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 사건이 그날 일어났습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천사가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말씀해 주는데 예수라고 하라고 합니다.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으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그날 확 믿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는데 그날부터 구원의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름이고 두 번째 이름이 나옵니다.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두 번째 이름은 23절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자, 예수님은 21절을 통해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 구원하러 오신 것도 우리와 함께 하러 오셨고 또한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러 오시는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지식적으로 교회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복음이 영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는 구원의 확신이 오게 되는 놀라운 일이 그날 생기게 된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소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나서부터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부터는 내적 갈등이 사라졌어요. 세상에서 학교 또 대학교 친구들 재미있게 놀았던 친구들 또 세상에서 사랑받으러 갔다 하는 모든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최고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내 영혼이 소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부터 저는 말씀 공부를 계속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서도 신학교는 신학을 배우는 곳인데 저는 계속 틈만 나면 말씀을 연구하고 정리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는 것이 얼마나 재미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열심히 말씀에 정리하고 있다가 이제 다른 교회 교육전도사 사역도 하고 또 전도사 사역도 하고 강도사가 되었다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자 제법 큰 교회 목사님이 저를 보자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우리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만 시키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교육을 나에게 다 맡길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은 청년부를 주 사역으로 하고 그리고 각 부서마다 주일학교 부서마다 모든 교육전도사님을 저에게 총괄시키도록 하셔서 주일날 사역은 교육부서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교회에다가 성경 공부만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개설을 해서 말씀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준비되어 있던 그 말씀들을 가지고 교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준비되어 있던 말씀도 교재를 제가 스스로 만드는 시간들이 요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깨달아가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떤 날은 2시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의 재미를 가지게 하셨고 깨닫게 하시고 준비가 되니까 그렇게 가르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재미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제가 교육전도사 때 있었던 일을 하나 더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교육전도사를 시작하면서는 어린이 부서부터 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부서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교회 청년부 부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청년부는 처음 하는데 어린아이보다 청년부를 하려고 하니까 제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교회 청년부에 가보니까 나보다 나이 많은 청년도 있고 어린 청년은 대학교 1학년 갓 들어간 청년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청년부는
오래전부터 타락한 청년부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대부분의 구성 멤버가 목사님 자녀도 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타락한 청년부라는 것은 그 교회 청년부에 가장 숭배되는 남자 형제가 청년부 회장인데 제일 타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남자 동기 4명이 있었는데 이 회장의 손발이 되어가지고 모든 타락한 것들을 후배들에게 가르치면서 청년부 전체가 타락한 청년부였어요. 제게 어떤 청년이 제보를 해주기를 우리가 원래 대학교 1학년 올라간 청년부를 신입생 환영회를 나이트클럽에서 했다는 것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 그런 마음으로 6개월 동안 그냥 청년부 모임만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6개월이 지나갈 즈음에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하니까 제자 훈련을 나에게 먼저 받고 싶은 사람은 자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그래도 아직까지 때가 덜 묻은 대학교 1, 2학년 좀 순수한 마음이 있는 애들 지원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모임이 끝났는데 자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누가 자원했느냐? 청년부 회장 바로 아래에 있었던 그 행동하는 4명 4명의 남자들이 제자 훈련을 받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다른 청년들은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4명과 첫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모임에서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현실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전도사님,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하셨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계속 죄를 짓습니다.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진짜 구원을 받은 거 맞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또 죄를 지었는데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은 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의 내면에도 교회를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씀도 있고 교회 생활을 하고 모태신으로 살아갔는데 근데 죄를 계속 짓지만 그 죄라는 게 이들이 뭐 사기를 치고 엄청난 타락이 아니라 보니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또 세상에서 세속적으로 살고 하는 것이 찔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질문을 받고는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면서 설명을 해주었어요. 자, 우리가 구원받는 시점이 있다. 이 구원받는 시점 이전에는 우리가 다 죄인이지 않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의 삶은 아직까지 여전히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나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사람과 사람마다 다르지만 죄가 많고 또 죄 짓는 것이 아직 습관이 되어 있고 의를 행하는 것은 좀 적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말씀을 따라 살면서 죄 짓는 일은 점점 줄어들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게 점점 많아져 간다. 자, 이것을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구원 다음에 성화 과정,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라고 한다. 이 과정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된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면 우리의 죄 짓는 이 몸은 죽어서 없어지고 예수님과 같은 새 몸을 입어서 영화로운 몸이 된다 라는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질문했던 청년이 갑자기 눈물샘이 터졌습니다. 영적인 눈물샘이 터진 것입니다.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통곡하듯이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갑자기 회개를 하고 하니까 나머지 옆에 3명들도 이렇게 보다가 자기들도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4명 다 회개를 하며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끝난 다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4명 다 술과 담배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담배를 피우려고 하니까 갑자기 꾸역질이 나요. 술을 못 마시겠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던 이 4명이 첫 번째 모임에서 변화가 일어나니까 청년부 분위기가 완전히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속적이었고 그들의 타락을 주도했던 이재명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새롭게 주도하는 청년부가 되니까 완전히 달라진 청년부가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매달 한 번씩 산에 가서 산기도도 철야기도를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그리고 여름과 겨울에는 기도원에 가서 성경 읽기를 했어요. 성경 일독을 하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래서 성경 읽기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찾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소성시킵니다. 구원해줍니다. 타락한 모임을 소성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우리를 완전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깨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서 영혼이 깨어납니다. 여러분, 구원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좀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고 연약해지고 갈등이 생기고 그런 때 있다가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소성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영혼이 소성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제 말씀을 더 가까이 합시다. 말씀의 재미에 푹 빠집시다.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이리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이리 이끄소서. 주님 오 주님 이리 이끄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시는 분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확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삶이 갈등이 많고 내적 고민이 있고 믿음과 세상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발걸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주도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재미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즐겁습니다 하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즐겁다 하는 이 다윗과 같은, 또 우리 간증했던 그 목사님과 같이, 또 저의 삶과 같이 여러분도 말씀의 즐거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매일 말씀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기도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에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하여 이 시간 기도를 드립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분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삶의 내적 고민과 갈등이 신앙의 갈등이 있는 분 있다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으로 함께 살며 말씀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 열매는 삶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몸이 아픈 분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아픈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원합니다. 주님 주를 믿고 기도합니다. 고쳐주옵소서. 예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의 소리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마음도 치유되고 기쁨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소리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505장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되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제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구원의 확신과 승리하는 믿음의 삶,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